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야곱이 또 이르되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사오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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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말씀은 요셉의 형들이 애굽으로 내려가 곡식을 사러 가는 장면이 쭉 나와 있습니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의 집에 큰 기근이 찾아왔더니 다 굶어 죽게 생겼다는 거죠.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을 지경이 되었다는 그 배경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기근이 단순한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준비하신 구원의 통로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 애굽에 가는 사건, 감옥에 들어갔다가 총리가 된 사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도 기근이 올 때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믿는 은혜가 이 자리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말씀 속에서 한 세 가지를 주제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인생에는 반드시 기근의 때가 있다는 거죠. 맨날 예수님 믿어도 하나님 잘해도 매일매일 형통하고 잘 때 아니라는 거죠. 우리 인간의 사람들의 기준에 보면 우리 성경에도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안 될 때는 우리에게 돌아오는 고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낙심하지 말라고 그런지 모르지만 오늘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다. 그 말씀 속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보고 계시고 인도하시고 장차 놀라운 일을 그 안에서 보여주겠다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우리 여기 창세기 39장에도 보면요,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어째서 형통한 자입니까? 형들에게 미움받아서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고 죽을 뻔했는데 팔려가고 가서 누명 쓰고 보디발의 안에 극탈에 감혀가고 그게 형통입니까? 그런데 창세기 39장 2절입니까? 이렇게 거기에 어떻게 하고 있는가?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는 형통한 자가 되어 그렇게 말했어요. 아멘. 사람들 눈에는 우리 앞에는 저희들은 왜 하필 이런 우리에게 나에게 이렇게 생겼을까? 왜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곳에도 지옥에도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기근 속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는 곳이라면 형통한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찬송할 때도 형통한 길 주옵 이렇게 할 때 무조건 잘 되고 거침이 없고 이런 게 아니고 하나님이 동행해달라는 그런 기도의 찬송이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지금까지도 있었지만 앞으로 우리 인생길에 뒤돌아보고 생활일에 생각해보면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근의 때가 우리 인생에도 기근의 때가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앞으로도 기근의 때 양식이 없어 못 먹어서 배고파서 굶어 죽는 기근이 아니라 기근이라고 하면 우리 속에서 어떠한 어려운 형편, 문제를 말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앞에도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을 우리가 당할지 모릅니다. 아까 권사님 기도에도 있었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지금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환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시선으로 보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주시고 이 나라에 함께하고 계신다면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고난이지만 참 탄식할 노릇이 있지만 형통함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야곱의 가정은 참 복된 가정이었는데
기근이 찾아왔잖아요. 우리 인생 삶에도 기근의 때가 얼마든지 찾아올 수 있다는 사실. 우리 지난날을 말씀을 좀 살펴보니 그래요. 옛날에 보리고개도 있었고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 보리가 아직 펴가지고 있지 않은데 널널해지는 거 그거 따와가지고 우리 보리밭에가 따와가지고 그걸 디딜방으로 찍으니까 물컹물컹해요. 툭툭 터지는. 그걸 끝이 한밥을 먹은 때도 있었고, 주로 쑥을 캐가지고 나물밥을 그냥 털털 이런 거 해가지고 먹은 때도 있었고, 그렇습니다. 보리고개 3년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다 배고픈 시절이 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우리에게 다 있지 않습니까? 다 있습니다.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에베네셀 하나님, 그게 생각이 나서 올라와서 에베네셀 하나님을 찬양을 펴놓고 들었습니다. 에베네셀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장래에도 인도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얼마나 좋은 찬양. 이런 노래가 다 하나님께서 기근에서 인생에 간섭하셔서 살려주셨다는 것, 그거를 우리 하나님 앞에 감사로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그런 찬양 가사가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살아가면서 물질의 기근이 지금 올 수도 있습니다. 앞으로도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만족합니다. 먹이가 없어 굶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때 있을 수 있습니다. 물질의 기근이라 할까요? 그 다음에 사회생활하면서 가족관계 혹은 생활하면서 사람과의 관계 기근이 올 수 있습니다. 말이 관계 기근이지. 서로 관계가 원만하지 못하고 편하지 못하고 그런 거 말입니다. 사랑하던 사람들과의 마음이 멀어지고 상하고 오해가 생길 때 이거 관계의 기근이 왔다고 말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기근이 있을까요? 이거 따라해 봅시다. 영적인 기근. 영적인 기근. 육신의 양식은 많이 먹고 배불리 먹고 조금 더 부족함이 없고 나눠줘도 괜찮은데 영적으로 기근을 맞이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기근 대표적으로 기도해도 응답이 없고 마음에 감사가 없고 말씀이 없어 마음이 메마를 그 영적인 기근을 만난 겁니다. 말씀에 은혜가 없어 말라서 기도하려 해도 기도가 안 되네요. 기도해도 그냥 형식적인 거 바리새인 같은 기도가 안 되네요. 원망 불평하는 이거 다 영적인 기근을 만난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럴 때에 이런 기근을 맞이할 때 그 태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거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낙심하지 말아야 한다. 낙심 건물. 지난번에 설교할 때 염려, 근심, 걱정이 없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주님한테 맡기라고 했습니다. 맡긴 거 하나님 책임져요. 근데 맡겨놓고 다 대로 가져와서 어쩌고 저쩌고 또 하면 하나님께서 해줄라 해도 못해요. 왜? 네가 가져가 뻗잖아. 그렇지? 우리가 생활 속에서 이런 걸 말씀을 알면서도 자꾸 가져와요. 근심을 내려놓으라는데 걱정을 내려놓으면 자꾸 가져와요.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우리 마음속에 염려, 근심, 걱정이 있다면 돈을 은행에 맡기듯이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시고 인도해주시고 건져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왜 나에게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기게 하십니까? 왜 안 막으십니까? 이런 원망 불평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기근의 때에도 일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믿어야만 합니다. 하나님 눈에 안 보여도 하나님 나라를 떠난 것 같아도 여러 가지 어려운 형편이 있어도 불평불만해도 한숨이 나와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우리의 기근 속에 문제 속에 함께해서 우리를 살리시는 분, 작업하고 계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애굽의 가정은 야곱의 가정은 그때까지 애굽의 요셉 소식을 전혀 알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을 성경에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요셉을 통해 그 기근의 길을 해결할 것을 준비해 두셨구나 하는 것 다 알고 나면 그렇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시기줄 왕따당해서 팔려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시나리오 속에 계획 속에 작품 속에 먼저 가게 했구나. 감옥에 간 것도 먼저 가게 하셨구나. 거기서 왕의 꿈을 해석하게 하셨구나. 그래서 관원이 되게 하셨구나. 나중에 지혜와 총명에서 총리까지 했구나. 그럼 그 자리에서 양식을 얼마든지 주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그런 자리에까지 하나님께서 다 요셉이 된 것은 요셉 자신이 똑똑하고 잘돼서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배후에 만드신 작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배후에서 역사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기근이 오고 어려움을 통했다 할지라도 기근은 오늘의 고난은 어려움은 끝이 아니라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는 신호일 뿐입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이 뒤에 뭐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겼지 반성하고 회개하면서도 하나님 간섭해달라고 하나님 이거 뒤에 무슨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선한 열매 맺게 해달라고 더 기뻐할 일들이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 믿음의 사람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근의 때가 있다는 것. 아멘이 되십니까?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에 모세 생각이 나네요. 모세도 버려진 애인데 물 위에 갈대 상자에서 떠내려 가더라 했는데 바다에 공주가 보고 건져가 자기 양하면서 모세가 그런 사람 그 하나님이 다 그렇게 해준 거 아니겠습니까? 민족 살리기. 첫 번째는 우리 인생에 반드시 기근의 때가 있다는 사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 해결책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소문 듣고 알았습니다. 기근은 전체적으로 전국적이었지만 하나님은 요셉을 통해 미리 양식을 준비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삶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막막해 보여도 하나님은 이미 한 걸음 앞서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고백을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창세기 45장 5절 참고 1번에 하나님이 미리 나를 보내셨습니다. 그 동생들과 제외해가지고 이제 하야하는 자리에 갔을 때 우리 읽어봐요. 당신들이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요셉이 알고 있었습니다. 세상적이라면 요셉이 너 형들 말이야 내 힘없다고 해서 왕따tan기가 이럴까 너가 미안 상에게 팔아버리지 이 괘씸한 놈들 잘 맞았다 맛 좀 말해라 할 수 있는데 요셉인 줄 알아보고 너무 미안하고 죄를 가지고 안 살았겠어요. 우리가 아들을 저 동생을 이렇게 팔아먹고 이렇게 늘 죄 가운데 살았는데 이걸 해소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는 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 야곱의 그 가족들 그 사람들을 죽이지 않고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렇게 왔다는 그 말 고백이 형들은 나에게 미안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 속에서 우리가 살아왔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그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의 인생은 우연이 아니었다는 것. 형들의 악한 행동도 억울한 감옥생활도 모두 하나님이 미리 준비하신 구원의 계획 안에 있었다는 사실. 우리가 적용해본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우리 가정에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한 길로 나를 이끌고 계시는 좀 늦기 어렵겠지만 증거라는 거예요. 이런 말을 하면 하필 왜 이런 어려움을 이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거로 나타내고 이건 우리는 잘 몰라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이걸 통해서 우리도 지금 기현이 몸무게 좀 많이 나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거 기현이가 몸이 좀 뚱뚱하냐 이랬으면은 기현을 위해서 눈만 뜨면 안 지나서는 기도 많이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거리 주셨어요. 십자가에.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양 권사님에게도 여기 다 있어 이런 말 못해도 하나님 알고 계세요. 우리 몫에 대인 십자가가 우리 앞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그 불평불만하고 왜 이런 십자가를 내줘서 하지 말고 우리 주님은 그 몫에 대인 십자가 치고 나를 따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음성을, 이 말씀을 성령의 음성으로 듣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기근이 찾아왔을 때,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나를, 자녀를, 가정을 버리신 것이 아니라 교회를 버리신 거예요. 이 나라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로 이 나라를 이끌고 가정을 이끌고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자녀를 이끌고 나아가고 있는 그 계획 중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는 은혜가 있어야만 되겠습니다. 아멘. 첫 번째는 뭐였죠? 반드시 기근의 때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였죠? 기근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비책을, 해결책을 예비해 두셨다는 것.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 주께서 내 길 예비하시네. 오늘 하루하루를 주를 위해 살리라. 그런 찬송 오늘 하니까 잘 혼자 할 때는 집에 잘 돼요. 녹음까지 해보니까 됐다 싶더라고. 이 앞에 서면 버벅거리는 자체도 하나님께서 받은 줄 믿습니다. 이 세 번째는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 우리를 뭐 하시는 분 같아요? 따라해봅시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분이십니다. 변화시키시는 분입니다.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불 속에 집어넣은 것, 기근 속에 집어넣은 것. 우리에게 있는 그러한 신앙의 불순물, 고쳐야 될 것, 이런 걸 제거하기 위해서 기근을 주셨다. 아니면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돈독하고 더 하나님을 바로 알고 깊이 신앙이 성숙한 자로 더욱 살아가기 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지도 모르요. 어쨌든 하나님은 우리를 지옥 갈 사람을 건져주신 분이기도 하지만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님의 형상을 닮아 변화시키는 바람. 변화시키는 바람. 로마서 12장 1절 2절에도 나와요. 변화를 받아. 우리 이 시간에 우리에게 혹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생각 속에, 삶 속에 변질되는 것이 있다면 이 시간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거룩함으로 변화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변화돼야. 하나님은 기근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고통 속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축복의 사람으로,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그런 변화시키는 거예요. 이것을 안 그 욥이 마지막에 그 고통 겪으면서 어떤 고백을 했죠? 우리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한 이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또 개역 성경에 보니까 순금같이 나오리라고요. 우리도 이런 고백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 같은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리라. 이런 고백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그동안 요셉을 팔았던 죄책감 속에 살았다는 것.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것처럼 살았지만 자기 아버지 야곱은 몰라요. 이들의 마음속에는 늘 두려운 어두운 근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기근이 오자 그들이 애굽으로 내려가야 했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과거의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까지 하게 했어요. 그 어두운 문은 무엇이든 아버지는 모르지만
이거 얼마나 그 하나님 자녀들이 늘 죄책감에 살아있겠습니까? 이것이 해소되는 장면이 오늘 그 조셉을 만났는데 그 장면이었습니다. 기근은 문제는 고통스러웠지만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빚어 가신다는 사실, 우리가 다시 한번 명심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빚어갑니까? 이거 한번 따라 해볼까요? 교만은 낮추시고, 교만을 낮추시고, 자만은 깨뜨리시고, 자만을 깨뜨리시고, 그리고 어떻게 하죠? 결국은 하나님께 다시 돌아오게 하십니다. 아멘. 교만, 우리 속에 나는 교만 안 해 할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순간순간 교만은 하나님께서 낮추시킵니다. 자만이 있으면 그걸 깨뜨려 버리십니다. 그리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자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운 문제가 있는지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놓을 때가 많습니다. 원치 않는 우리 삶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우리에게 어떤 기근의 문제가 내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습니까?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까? 이 기근의 자리가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겠습니다. 뭐 누구 때문에 누가 문제가 오기도 나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사건, 염려, 기운거리를 상황을 주신지도 모르요. 우선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말씀을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기근은 모든 문제는 끝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의 자리라는 것,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기근의 때는 또 생각해보면 하나님께 돌아올 때라는 사실, 돌아온 때라는 사실. 야곱이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서로 바라보기만 하느냐? 1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낙심하지 말고 움직이라는 말, 기도하라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라는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계획이 있다는 것,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라는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기근의 때는 멈출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뭐 할 때? 따라해봅시다. 일어설 때입니다. 일어설 때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앉아서 믿음 생활을 한다면 이런 벌떡 일어설 때가 이 문제를 만났을 때, 기근을 만났을 때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이 기근의 때를 통해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고 가정을 회복시키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시간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까? 우리 고백해야 안 되겠습니다. 우리 이런 말씀을 전하고 드리면서 우리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기근에서도, 나의 삶의 기근에서도, 한 번 더, 나의 삶의 기근에서도 나의 삶의 기근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십니다. 여전히 하나님은 일하시고 일하시고 계십니다. 계십니다. 다시 반복됩니다만 기근의 때는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믿음으로 일어설 때입니다. 일어서서 또 주님 앞 세상으로 갈 때가 아니라 불평 불만할 때가 아니라 염려 근심 걱정할 때가 아니라 주님 앞으로 돌아갈 때입니다. 이 시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지금 이 시간 내 삶에, 우리의 삶에, 이 나라의 교회에 어떤 기근을 맞이했습니다. 이 기근은 우리에게 내리는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라는 사실을 꼭 기억합시다. 야곱의 하나님, 요셉의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이 자리에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내 삶의 기근에서도 요셉, 요셉, 야곱 그들에게 함께한 그 하나님이 지금 바로 나의 하나님이라,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사실,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서는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이 되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 했죠? 내 삶의 기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아멘이십니까? 아멘. 내 삶의 기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시면 좋겠습니다. 이거 지금 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우리 축복하고 합시다. 당신의 삶의 기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의 삶의 기근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한 번 더, 가족의 자리가 기근의 자리가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자리입니다. 기근의 자리가 바로 나를 새롭게 하는, 하나 더, 기근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입니다. 기근은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의 무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기근이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다시 세우는 은혜가 저희들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의 기근에서 믿음으로 일어서도록 우리에게 새 힘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2장. 너는 걱정 마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느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